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21번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총평 이론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는 언제나 쉼, 안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쉼이 없다면 그 존재는 쓰러지거나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신앙생활에서만 안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일만 하면 병날 것입니다. 그리고 쓰러질 거예요.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자연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여섯째 날 모든 것을 만드시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계를 경작할 사람은 그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이 만드신 자연세계를 경작하고 다스릴 사람을 만들었다면 사람이 지음받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노동이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부여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쭉 한번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를 경작할 것을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간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 인생이 주일을 구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달력에 보면 월화수목 요일이 있고 그 일주일의 시작이 일요일부터 있는 것은 일요일을 주의 날로 결정하고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전쟁의 모든 지역을 이제 정복시킵니다. 싸움이 마친 겁니다. 여러분, 싸움을 마쳤으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해 줘야 되는데 그 분배하기 전에 오늘 성경의 저자가 오늘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가나안 정복의 땅을 분배하기 전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삶을 총평합니다. 여러분, 총평이라는 게 뭐예요? 예컨대 이런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전을 했죠. 경기를 하고 났어요. 경기를 하고 난 이후에 뭘 하죠? 총평을 하는 거예요. 공격수는 어땠다, 수비수는 어땠다, 상대 팀과 싸울 때 전략은 어땠다, 이런 것처럼 총평을 하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의 북쪽까지의 전쟁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이 성경의 저자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 전쟁을 너희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총평을 함으로 마치 이들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안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이 영적 가나안을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이 총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총평을 내릴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으로만 가능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말씀의 핵심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모세가 전하여 준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주셨던 말씀이 있었죠.
여호수아서의 암송 구절,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의 진정한 형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 바로 앞에 있는 15절 말씀 또 하나가 나와요. 자,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말씀의 온전한 순종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승리를 가져온다면 우리도 오늘 순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순종이 어려운 이유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순종이 어려운 이유,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거 당신이 준비해서 한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에게 직접적으로 준 말씀이 아니니까 순종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였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세가 지도자가 전하여 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삶의 능력을 가져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목사가 전하든지 전도사님이 전하든지 누군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아 내 삶에 순종할 때 그때 그곳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건너 나갈 때 첫 번째로 애굽을 탈출할 때 그들이 건넜던 홍해바다, 어떻게 건넜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외치며 기도하였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여호수아는 옆에서 목도하였습니다. 광야에 들어갔는데 메마른 그 사막 땅에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더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자 그곳에서 샘이 폭발하여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하였다. 그리고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을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그 광야 시절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니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군대 장관으로 그 아말렉과 싸우고 있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였더니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다고요?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아무리 싸워도 산 위에서 모세의 손이 들려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여호수아가 목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스승이자 리더인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그냥 한 번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기 때문에 그 모세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은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들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한 주간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순종해야 될 기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오랜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랫동안은 7년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 동안 행한 거예요. 일주일 7일도 힘들고 70일도 힘든데 7년 동안 전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낯선 곳이에요. 여러분, 낯선 땅에 가서 살면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늘 삶이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낯선 땅에서 생사를 건 전쟁을, 그것도 70일이 아니라 7년 동안 해야 한다면 이것은 정말 삶의 고단함과 늘 불안이 넘쳐나게 될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에 놓여본 적 있으십니까? 낯선 땅에, 어색하고 익숙치 않은 땅에 가서 살아보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2009년 새해를 며칠 앞두고 저희 가족은 미국의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과정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보지 않은 낯선 땅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낯선 미국 땅에서의 살아감에 저와 같은 가장은 정말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죠.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영어가 완벽하다면, 아니 가진 예산이나 재정이 넉넉하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가자마자 살 집을 구해야 되고 차를 사야 됩니다. 통장을 만들어야 돼요. 핸드폰을 만들어야 돼요. 인터넷을 개설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 모든 일을 제 힘으로 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갔을 때 정말 좋은 동역자들이 저의 정착을 도와줬고 함께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만 보면 낯선 땅에 살아갈 때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살아가야 될 기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라면, 저희 가족은 4년 동안 있다가 왔는데 4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런데요,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 개인적으로 잘 이길 수 있었던 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가족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였지만, 제가 유학생활 4년 동안 그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말씀 묵상과 성경 연구였어요. 저는요, 미국에 가서 거의 매일 말씀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말씀 묵상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제가 가져왔던 랩탑 노트북에 그 말씀을 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글로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마지막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민교회를 섬기면서도 그랬지만 성경 연구였어요. 여러분, 불안한 시간, 낯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곳에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가능성이 보여요. 왜냐하면 한국 땅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미국 땅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선교지에도 역사하고 저 멀리에도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반드시 그곳에서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 믿음의 조상 아브람, 빌립보서 룻기, 이 네 개는요, 제가 미국에서 성경 연구했던 것을 가지고 개척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낯선 땅, 순종의 기간이 길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씨앗으로 심긴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총평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헬렌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살려두지 않아요. 모두를 다 진멸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19절 시작. 기브온 주민
아멘.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민족을 다 멸절시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기브온 족속만큼은 삽니다. 여러분, 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대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화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브온이라고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당시 기브온은 다른 민족보다 숫자도 많고 성도 크다고 했는데, 이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에 들어와서 내 땅을 뺏으려고 하는데 맞서 싸우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들은 싸우지 않고 화친을 맺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자신들보다도 가나안의 어떤 무기보다도 어떤 능력보다 권위 있고 능력 있고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함을 그가 보았기에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과 백성들과 화친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던 가장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 믿으면 너 살아날 수 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나 염치가 없다. 내가 평생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나에게 임한다면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이랑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며 불며 매달려야 돼요.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브온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존심은 상하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멸망의 땅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가나안 총평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지금 전 세계 기독교 복음화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땅의 기독교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성경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성경보다는 기독교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과 같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죠.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2 정탐꾼을 살려줬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이 라인이 구원받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여인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했더니 기브온처럼 이 가문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도는 말한 대로 살고 말한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의 복음을 믿겠습니까?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신앙이 진짜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으니까 말에 책임지고 말한 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선한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 듭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에 따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이제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게 되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자, 배를 타고 로마에 가는데
보니까 날씨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데리고 가는 백부장과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을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11절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번에는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이번에 갔다가 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니 좀 이따가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더니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이거는 응당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은 굳이 직업으로 말하면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고 굳이 배, 바다 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 그렇게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더 바울은 지금 배에서 죄수의 신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생명과의 관계된 일에는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고 배는 출발합니다. 그리고 배가 출발하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그 배를 덮칩니다. 그래서 배가 깨질 지경이 되었고 바다 위에 배가 표류하게 되었고 사람들에게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자, 그때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막 보면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제가 가로 쳐놨죠. 이 말이라는 것은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을 했어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안심하라고 권면했더니 실제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배 위에 타고 있던 276명이 한 명도 손상당하지 않고 멜리데 섬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은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알지 못하지만 그 말한 대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고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고 말한 대로 실천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증명할 수 있게 된다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바로 그 사명을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멸망의 땅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자, 오늘 가나안 정복전쟁의 총평에서 오늘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건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안악 자손을 멸절하는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악 자손을 멸절한다. 자, 우리 자막 보시면서 27절, 21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악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안악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아멘.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시점에서 왜 성경은 굳이 안악 자손을 진멸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을 다시 광야의 가네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 광야에 40년을 보냈는데 그곳에서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 12명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보니까 포도송이를 어깨에 막대기에 껴서 메고 오고 다른 정말 풍성한 과일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지고 온 그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12명 중에서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을 가서 보고 왔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다.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을 붙여요. 그러나 그 땅에 가니까 엄청나게 큰 거인들인 아낙 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무찌를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우리를 생각해 볼 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12명 중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다. 그들이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두 부류로 이 정탐 보고가 나눠집니다. 자, 그때 그 10명의 정탐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가졌죠. 그때 두려움을 가졌던 민족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낙 자손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두려움을 가졌던 그 아낙 자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다 뭐했다? 멸절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이.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 거대한 아낙 자손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무리 거대한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뭐 할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 가나안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대한 세력과 같은 영적 아낙 자손이 있죠. 물질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일 수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거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그 문제를 헤쳐나가면 아낙 자손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지막으로 다 끝냈는데 아낙 자손을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자, 오늘 성경 22절에 아낙 자손을 진멸했다는 말이 나오고 2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죠? 자, 23절 맨 마지막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끝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종식을 선포하는 마지막 사건이 뭘까요? 아낙 자손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영적 아낙 자손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가나안입니다. 이 영적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내 손에 주어지는 부산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며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가나안을 물리치고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사명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즉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처럼 이 땅을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우리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찬양인데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연약해요. 그러나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그 연약함이 강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한없이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그 채움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를 지킴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힘든 영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증명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내 인생의 진정한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일터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에 안식한 대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이한교회가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잃어버리고 상처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받은 은혜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멸망의 땅에서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증거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진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며 나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이안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영혼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말씀의 순종으로만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어떤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 안에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